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유럽 교회를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파송되어서 순교한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입니다. 그 건물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 토마스를 파송했던 교회가 얼마나 피폐해져 버렸는지 늙은 노인들만 4-5명 정도 앉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할 수 없어서 매각할 정도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교인들이 모여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 미쳤던 그런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세워진 것도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간 곳이 미국이죠. 그러한 영국과 유럽 교회들은, 유럽의 국기들은 대개 십자가입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그만큼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우선 세웠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건물만 남아있고, 그렇게 웅장했던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거나 아니면 마트로 사용한다든지 전시장이나 심지어는 목욕탕으로 쓰는 건물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만난 성경 말씀이 사사기 2장인데요. 오늘 사사기 2장을 좀 유념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위기를 발견하고 그 위기에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잡는 데 이 설계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저랑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베푸신 큰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7절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죠. 9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무덤에 묻히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유념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고 조상에 돌아갔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뒤에 누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더니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자,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누가요? 후손들이.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13절도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한테 넘겨버립니까? 약탈자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약탈자들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위에 있는 어둠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들은 원수들을 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만일에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고 자기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 겪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유아 예배실에 있는 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뭘 놓쳤어요? 당대에는 일 잘했어요. 훌륭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걸 놓쳤어요. 그랬더니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여호수아 세대 후손들이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을 겪고 약탈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시대 리더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신앙이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이 들어온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어둠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기 나라를 세워졌던 그 나라의 건국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보다 안 됐으니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약탈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약탈자들이 넘겨버리니까 두드러 패고 뺏어가고 고통을 겪고 집이 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입니다. 선조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위에 선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마디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선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다음 세대는 돌연변이는 불신자, 귀신을 섬기는 자, 어둠의 사람이 태어나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선조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후손들은 마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고 두드러 맞고 고통을 겪고 약탈약이 약탈을 당하는 그런 세대가 태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국애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의 영적인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찾는다면 이 기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를 설교할 게 없어.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위기를 못 느껴요. 노인들만 앉혀놓고 어린이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성탄절 때 보셨지만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절 축하 파티라고 발표를 했는데 머리에 노인들이 나와서 율동으로 앉아있고 애들 4-5명 가서 앉아있어요. 이래도 아무도 충격이 없어요. 그거 재밌대요. 또 그게 또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깝죽깝죽 율동을 하면서 이런 이 신앙의 세대가 끊어지고 있는 지금의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면 무엇이 들어오고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랬더니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그게 부모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잘 살게 하려면 뭘 해놔야 돼요? 신앙의 전수가 중요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 바보를 만들어 돈 주면 바로 타락이고 바로 망해버리는데 왜 망할 걸 주냐고 말이에요.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빵만 잔뜩 만들어 패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부하 걸려가지고 부모가 물려준 것 때문에 다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못 깨닫고 또 눈만 뜨면 돈. 왜 뭐냐? 내가 먹고 살란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먹을 것도 안 먹고 참고 있으면서 내 새끼들 이 이상 가난은 안 물려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야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오늘 11절 보셨죠? 바알신을 섬깁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을 저버립니다. 이게 바로 신앙 전수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손들, 후손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습니까? 성경은 역사고 교훈 아닙니까?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손들인데.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 넘겨버립니까? 약탈자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하면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를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갔지만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손주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지금 제 손주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저 애미애비는 아직까지 철이 들었어. 몰라. 자식들이 이 설교를 안 들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신 빠뜨고 차려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 1시 반에 잠자리 들었어요. 자면서도 계속 이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위기구나. 위기구나. 성경이 보여진 위기, 영국이 보여주는 위기, 그렇게 신앙 하나 때문에 대서양을 타고 건넜던 그들의 조상들은 온데가 되었고 후손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마약하고 전쟁 일으키고 깡패짓 하고 있는 이 나라가 그 나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복 주셔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고 애들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벌어놓은 돈 쓰지도 않고 모아놨다가 자기 딸들하고 물려주겠다는 이 어르신들 그거 가지고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섬기고 더 막이다가 다 망할 건데 아직도 못 깨닫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지난주 특세를 하면서 첫날 뭘 다뤘냐면 가정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중심이 잘못 잡혀서 그래요. 어떤 가정은 돈이 중심이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주식도 하고 뭐 비투기도 하고 별것 다 해서 돈을 긁어 모아요. 근데 돈을 중심이 되면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집에는 애가 중심이에요. 경상도 말로 때문에 모든 게 애기 중심이야. 뭘 먹이고 뭘 입히고 어디를 가고 좋은 건 다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 아이의 중심에는 늘 불안해요. 다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마음 편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무슨 팔자라고? 상팔자. 애기 없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해요. 불안해요. 어떤 집은 또 일이 중심이에요. 일이 많아요. 막 새벽부터 밤까지 막 일 막 무슨 일 분주해요. 이 일 때문에 가정이 없어요. 대화도 없고 잠자는 것도 없고 오직 그냥 일에 찌들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출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출발이 아니에요. 세례받는 게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 목장을 한다든지 한쪽이 안 믿는 나만이라도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녀도 키우고 돈도 모으고 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를 빨리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놓치고 있는 것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라서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그냥 뭐 영국, 미국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 정신이 없어요. 자동차도 빠르고 KT에서 빠르고 비행기도 점점 빨리 가요. 이 빠른 속도를 나이 든 사람은 못 알아듣고서 바빠. 뭐 2기가, 3기가, 5기가 이게 별거 다 나와요. 뭐 AI, AGI 막 정신없어. 노인들은 못 알아 무슨 못 박아놓은 줄 알아. 너무 바빠. 그런 사이에 현대인들은 분주병에 걸려버려요. 급한 일에 묶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은 횡포를 버려요. 급한 일은. 주일날 잘 나오던 한 자매가 빠졌어요. 그래 내가 초신자니까 체크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와요. 급한 일이. 다음 주에 꼭 오겠대요. 우리는 알아요. 다음 못 와요. 또 못 왔어. 또 연락하지. 이 목사님 죄송해요. 또 급한 일이 생겼네요. 다음 주는 꼭 갈게요. 그랬어요. 저는 또 알아요. 다음 또 못 와요.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사탄은 급한 일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꺾어야 돼요. 김용기 목사는 급한 일이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는 급한 일을 개무시해요.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해요. 몇 번 건드리다가 내가 계속 급한 일을 개무시하면 급한 일은 날 찾아오지 않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후손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망해서 비참한 걸 누가 원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내려다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손주들이 잘되고 신앙을 잘하고 열방을 통치하는 그걸 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구별을 못했을 때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설교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건 마음이 이제 나가보세요. 또 급한 일 우리를 괴롭혀요. 급히 가야 되고 급히 와야 되고, 그래서 차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통신도 더 빨라지고 점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여유가, 여러분 자 KTX 나왔다고 여유가 생겼나요? 전화가 막 잘 통한다고 여유가 생겼나요? 예? 좋은 차 타간다고 여유가 더 바빠져. 더 바빠져. 급한 일의 행포는 계속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급한 일을 독여놓고 급한 일을 개무시하고 중요한 일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매님, 언니가 갑자기 오래 갑자기 내일만 갔다 온대요. 갔다 오세요. 다음 주는 꼭 올게요. 지금 3주째 꼭이에요. 꺾여야 돼요. 중요한 일 가운데 자식들에게 신앙의 대물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볼까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솔로몬 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자녀가 왕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55년간 역사를 통치해요. 그런데 평가를 봤을 때 가장 악했다로 나와요.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가장 좋았다는 평가받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가장 나빴다는 평가받은 이유가 뭡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상 단지를 부서뜨렸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아버지 죽자마자 신당 세우고 산당 세우고 우상 섬기고 마귀짓거리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일 업무 추진하다가 과로했는지 29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아들 레미는 썩을 대로 썩어버리고 악할 대로 악해가지고 오래 해먹어. 또 55년간 해먹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낳은 그 아들도 똑같이 악한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뭘 놓쳐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식에게 신앙 전수를 놓쳤을 때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마귀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한때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됐을 때 인서울 수도권에서 대형교회 10대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다 이혼한 것 아시죠? 아버지는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아들은 그렇게 철부지가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식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히스기야가 좋았으면 므낫세는 신앙이 좋아야 아니에요. 개차반이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면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년 전에 전주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아마 우리 오래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 생생하게 들립니다.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고 학교를 세워서 기도 학교를 하는데 아들이 완전히 마귀 자녀예요. 지만 마귀 노릇한 게 아니고 전주 시내에 장로 권사 아들들을 딸들을 불러 모아서 어둠의 단체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하기에 다니는 단체를 만들어, 서클을 만들어. 그 집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바로 그 교회 앞에서 마트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술 파티 열어. 봐라, 하나님 죽었다. 봐라, 내가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목사들 아니냐. 봐라. 그래가지고 검정 양복 입고 흰장을 끼고 돌아다녀요. 이 새끼고 그 새끼요. 그러니 그 아버지 목사는, 그 아버지 장로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자녀는 신앙이 좋아야 될 거면 아니라니까. 신앙은 유산이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과 자식 믿음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멘해야 빨리 바꿔줘요. 대부분 오해하고 있어요. 어유 목사님의 아들이는 목사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혼란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담임 목사 아들이 목사를 하니까, 황장로 아들이 좋은 주일꾼이 되니까 유산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식을 빨리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따라 나온다?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와 주는 거예요. 착하게 빠지지 마세요. 저것들이 따라오니까 신앙 없어요. 신앙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들이 만난다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궁원이라는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시죠. 그 집 아들이 홍정욱입니다. 하버드대에서 그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그분 논문이 아시아 최초로 1등했던 논문 쓴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했고 기업인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남궁원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 나오면 얼마나 한국 오면은 1년에 한 번씩 먹고 싶으면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우선순위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성경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갔다 와서 방학 동안에 성경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를 지금 커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니까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따라오니까 신앙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 전수에 이 중요한 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2장에서 핵심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7절에 신앙이 10절 가니까 없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11절 13절에 불신앙에 점령당하고 우상 숭배자로 변신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의 시절이 그들을 찾아가요. 이게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저를 가슴칠하게 이렇게 째려본 식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약간 졸린 사람들이에요. 턱을 당기세요. 그리고 15도 각도로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있잖아요. 더 씨어, 선견자라,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는데 모세는 선지자면 선견, 더 씨어였으면 선견자예요. 모세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4편의 설교를 해요. 그 4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모세의 설교 중에서 잘 보세요. 모세는 미래를 예견했어요. 요렇게 될 것을.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설교 본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8장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고민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광야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거서 이제 가나안 땅이 기름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배불리 먹게 될 겁니다. 좋은 집을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잘 보세요. 혹시라도 그랬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뭐가 찾아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준 고민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모세의 고민이 담긴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저 유아에 계시는 저 아버지들, 저러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여기 있는 자녀를 기르고 손주를 보는 세대들 걱정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보고 있는 위기는 바로 신앙의 세대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린 세대가 나와서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 짓 하다가 얻어맞는 걸 볼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할까 그 입에다가 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물려줄 돈이 없구나.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집도 없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된다. 아버지가 주시는 마지막 유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손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웁니다. 아버지, 돈 안 줘도 괜찮아요. 집 안 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안 떠날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주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축복을 옮겨주신 이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날게요. 이게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아마 머릿속에 굴릴 거예요. 요 놈은 누구한테 주고 요건 누구 주고. 돈은 독입니다. 그 자식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 이래 돈을 물려받아 가지고 잘된 자식이 없습니다.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기술을 물려주는, 그게 진정한 부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주면 그 아이들은 빵 떨어지면 거지 됩니다. 그러나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계속 빵을 만들어 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 괜찮아. 우리 집은 다 교회 다니 괜찮아.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참 은혜를 많이 입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목장도 빠진 적이 없어요. 특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자식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놈이 고등학교 마치고 사춘기가 되면서 벗어나면서 점점 교회를 안 빠지는 거예요. 인다고 빠지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도 빠졌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그다음 분기에 한 번 나오다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예, 너는 왜 교회에 자꾸 교회를 안 나가니? 엄마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냥 엄마 때문에 나간 거야. 이제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는 길 건들지 마. 그게 답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겼군요. 우리 아들은 신앙생활을 아예 못했군요. 그러면서 다 커버린 아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회개였고 아들을 향한 기도의 출발이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 오면은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두 날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산의 풍성한 교회를 한 몇 년 다닌 적이 있어요. 같이 다녀본 분 아시지만 그 김성곤 목사님의 간증이 참 재미있어요.
그 목사님도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를 떠나 신앙하게 됐는가? 그분의 간증이 재밌는 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데 부흥회 안 타는 어른들 부흥회 뭘 알겠어요. 그냥 개구장이 장난치러 막 졸고 그때마다 부모 꼬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뭐 용돈 줄게, 사탕 사줄게. 그냥 그 애들은 은혜 관계없이 그거 먹으려고 갔어. 그런데 부흥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어느 날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그 불 받은 것 때문에 주를 떠나지 않고 쭉 커서 목회자가 됐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산의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큰 교회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어렸을 때 한강 모래사장에 천막천호 부흥회 할 때 놀러 갔다가 은혜 받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가 성령 체험을 해요. 그때 그분이 결심을 해요. 내 평생 입으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입으로 세상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을 하셔서 서울대학을 졸업을 해요. 공군 장교로 들어가요. 마치고 나와서 신학을 마치니까 부산에도 밭을 하나 주가 제공해줘. 교회 해보라고. 그게 지금의 수영로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도 한국교회 기도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 정필도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개척해서 37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름만 얘기하면 줄줄 열면 수많은 아이들 다 세상에 가버렸습니다. 남는 확률이 몇 명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애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로 목사 아기 때 남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아이들 남았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불맛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남습니다. 수련회 가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놀러 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성령의 불꽃의 터치를 받을 때 그 아이는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그러나 손잡고 그저 들락날락하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년부 여러분에게, 부모 세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불을 만나려면 불가로 데려가야 됩니다.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지만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이들을 불 곁으로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신앙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게 월피동에 있을 때, 그때는 교회 학교가 많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큰 행사였습니다. 애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준비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하이라이트 어린이 부흥의 날이에요. 그래서 막 오후부터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선부동 사는 최아무개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 여자가 애들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부흥이 있어요. 가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일렀어요. 말려달라고. 내가 집사님 어쩐 일이지 오늘 부흥회인데, 아니 목사 오늘 태권도 심사 보는 날이에요. 태권도 심사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란 띠가 파란 띠로 올라간 날인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뭔 성경학교는 내년도 있잖아요. 오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 승급시험 본다고 애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지켜봤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교회 다닐까요? 아니요. 어둠의 자녀 됐어요. 본인도 교회 신앙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신앙 개떡지갑이 됐어요.
이런 부모가 안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앞모습 보이지 마, 뒷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날 주일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셔. 아,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안 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안 와요? 라는 질문 앞에 선생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알아봤어요. 부모님이 다 믿는 왜 집에 하나님이 없냐? 알고 봤더니 집에서 한 번도 찬송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정예배 드린 적 없어요. 대화 중에 하나님 얘기한 적도 없어요. 간증도 없어요. 그 아이는 궁금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 있고 집에는 하나님 없는 걸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믿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유산이 아니라 훈련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어둠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다음 세대는 교회에 맡겨놓고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시고 이 자리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회심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은혜도 구하시고 어둠에게 넘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손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상황이, 영국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미국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의 성령 주시옵소서. 행복해 하시옵소서. 또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구원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말씀 듣고 그냥 나가버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찾아서 가장 중요한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걸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불가로 데려가야 됩니다. 은혜인 곳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주님을 떠났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매를 맞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가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영국에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고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에게 위기로 닥쳐왔습니다. 주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기회로 삼게 해주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배송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